사장도 했다고요? 사장, 그러면은 오늘 뭐, 일단은 첫 시간은, 항상 그 전체적인 구조를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다나 자매님 할 수 있겠네요. 전체적인 구조는 이제는. 네. 한번 해주세요. 전체적인 구조. 한번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만큼 한번 설명해 주시면은, 네. 검정색, 예, 일단은 위주로 한번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A 여기가 A 다음에 네, 여기 A. 여기 A죠? 이게 A 인사 여기 인사죠, 그죠? 인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장 끝부분에 6장 21절에서 23절까지가 대칭 구조로 이렇게 서신의 죽도 A. 예 A 둘 다 A죠? 네, 둘 다 A로 그렇게 되고요. 네. 인사. 네, 인사로 네. 대칭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B가 네, 쭉 따라가 보세요. 검정색 B를. 네, 검정색 B가 쭉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예, 여기 끝까지 가죠? 예, 3장 20절까지가 19절. 3장 19절까지가 여기 검정색 박스가 이렇게 돼 있죠? 예, 저기 중앙에 나오는 그 끝나죠? 구조예요. A, B, C, B, A 구조인데 A, B, C, B, A. 예. 그리고 이제 그 대칭 C가 여기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빛 다음에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C가 나오는데 그 C는 거기에서는 이제 C의 내용은 뭐냐면 3장 20절부터입니다. 3장 20절부터 3장 21절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 그게 네. 이제 중심이에요. 찬양. 예, 찬양이 중심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나오는 그 B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여기. 예, 그 B 부분.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일 위에 줄, 예, 여기까지. 제일 위에 줄 여기까지요. 그 지금 방금 말한 B, A, B, C, B, A 구조 가운데 이제 그 B가 A, B, C, B, A 중에 B 부분. 네,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B가 그다음 여기로 가죠. 예, 두 번째 그 다음에 나오는 B는 4장 1절에서부터 쭉 가요, 이렇게. 예, 4장 1절에서부터 쭉 가고, 쭉 가서 일로 또 와요. 예, 네. 그리고 1m 또 와요. 네, 그쪽으로 뺑 지금 둘러져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디까지 그다음에 6장 20절까지. 여기까지. 네, 6장 20절까지는 거기가 교리적인 우리의 지위에 대해서. 여기 있죠? 네. 여기. 네. 우리의 지위. 네, 우리의 지위에 대해서. 네. 이 지위는 우리의 신분을 알고 난 다음에 나오는 어떤 결과물이지, 이걸 우리가 이제 행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 거라고 우리가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야 행위로 흐르지 않는다라고 제가 좀 그렇게 정리는 되더라고요. 네. 이거를 행위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B가 알아지고 났을 때 처음에 나오는 그 B가 우리의 지위에 대해서 알아졌을 때 신분. 이제 결과적으로 그쵸. 나오는 결과물이라고 네.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A 인사로 예, 여기. 6장 21절에서부터 네. 예, 23절까지 24절까지. 네, 24절까지 그 부분은 이제 예, 다시 여기에서도 그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이 마지막 숙도도 그리스도로 조차 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예.
예, 잘하셨어요. 예. 전체 구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생각하지 않고 읽고, 교회에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면은 항상 이렇게 뭐, 에베소서 가운데 설교 제일 많이 들었던 거 있어요? 뭐,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죠?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설교 굉장히 많이 듣죠. 그리고 또 있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거는 목사님들 별로 그렇게 많이 안 하세요. 목사님들이 절개하는 구조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거 목사님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18번 설교. 그죠? 그리고 뭐 또, 뭐 이렇게 어린이 주일이나 여러 가지 되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거 하죠? 이렇게 설교할 때, 부분을 가져온다. 부분을 가져오죠. 그러면은요, 여러분 성경이 진짜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요만큼 돼가지고, 요만큼 길이 되는 걸 가지고 딱 튀겼다, 이 말입니다. 튀겨가 먹는데, 이게 오징어 다리인지, 문어 다리인지, 꼴뚜기 다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부분만 보면은, 이게 문어인지, 오징어인지, 뭐 꼴뚜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전체를 보면은, 이게 문어인지, 오징어인지, 꼴뚜기인지 딱 구분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성경의 최소 단위가 뭐냐면 한 권이에요. 한 권. 그러면 그러면 갈라디아서 한 권이 성경을 해석하는 최소 단위예요. 그런데 최소 단위로서 성경 한 권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이 기아점 성경은 최소 단위로서 성경 한 권을 통으로 보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의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한 권 단위로 못 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율법주의로 흘러요.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로 다 흘러가지고, 뭐,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자녀들이여 복종하라, 남편들아 사랑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식으로 하라 하지 말라로만 성경을 다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좋긴 좋죠, 뭐. 근데 실제로 해보면은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네. 설교한 목사님도 안 되고, 들은 성도들도 안 되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공허해요. 공허한데, 이렇게 어떤 이단들이 딱 다가와가지고, 이야기 딱 하잖아요? 가닥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순종하는 게 어디서 잘 되는 줄 아세요? 네, 하나님의 교회에서 잘 돼요. 네, 그러니까 남자들은 웬만하면 하나님의 교회 가시면 좋아요. 그러면 아내들이 잘 복종을 해. 네. 근데 걔들은 있잖아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거든요. 본때를 보여준다고요. 복종하면서 봐라, 우리가 더 낫잖아, 일반 교회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요, 다 넘어가. 실제예요. 가보면은 거기서 여자분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수준하고 일반 교회에서 자매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수준이 달라요. 그걸 목숨 걸고 해버려, 그냥. 그거 하나에 그냥 목숨 걸고 해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해도 안 되잖아요. 그죠? 교회 생활 막 30년 해도, 아이고, 저 인간. 그러면서 끝까지 안 되고, 이제 죽어서 선장 가서는 되겠지 하고 딱 죽잖아요, 우리가. 근데 일한 동네에서는 돼요. 그러니까 왜 일한 가냐면은, 그래도 뭔가 정통교회보다 뭔가 한 구석은 나은 게 있어. 하나는 나은 게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가죠. 하나라도 나은 게 없으면 누가 가겠냐고요. 근데 그 하나에 사람들이 이제 쏘아가지고 다 이렇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에베소서를 처음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설교할 때 여기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기서부터 설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서부터 설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1장 1절부터 쭉 받아와서 6장 10절까지 쫙 이야기한 결론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6장 10절까지 내용을 다 받아와야 돼. 다 받아와서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모에게 효도하세요. 그러면은 앞에 뭐가 있어요? 앞에 부모에게 효도하세요라고 앞에는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지. 아, 그걸 아세요? 그렇죠. 부모님이 지금까지 우리 낳고 기르고 했던 그 과정이 쭉 있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복종하세요. 이게 나오잖아. 앞에 만약에 부모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게 내 부모인지 아닌지는 몰라. 그런데 복종하세요. 그러면은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 앞에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 이제 보면은 진리의 허리띠부터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진리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야, 그러면. 진리가 뭐냐? 그러면 진리가 뭐냐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장 10절까지 읽어야 뭐가 나오겠어요? 진리가 나온다고요, 진리가. 근데 그 진리, 그 에베소 1장부터 6장 초반부까지가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형부에를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성경을 연결해서 읽는 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이 읽혀지면, 그 다음에 진짜 복음이 막 이렇게 열려지는 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진리가, 그러면 이 에베소서로 치면 진리가 뭐겠냐는 거야, 진리가. 예. 그 진리가 뭐냐?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큰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 자매님이 하셨죠. 에베소서 가장 큰 진리가 뭐예요? 여기서 큰 A, B, C, B, A 했죠. 거기에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A, B, C, B, A. 그러면은 여기 진리가 어디 들어있어요? 주로 B, B에 들어있죠. B, B. B, B가 진리라. 그러면은 에베소서 말하는 진리는 첫 번째, 이게 B가 우리의 신분이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이게 진리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아, 내가 신분이 바뀌었구나. 이게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 알아야 허리띠를 띠죠. 모르는 거야, 몰라. 모르는데 허리띠를 어떻게 띠?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전신갑주 중에 1번이 진리의 허리띠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허리띠를 이렇게 띠는데, 여기 지금 허리띠 있잖아요. 허리띠가 있는데, 집에서 나올 때, 허리띠가 없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허리띠가 없어. 그러면 여기까지 이게 빼졌다 칩시다. 이렇게 출발이 안 돼, 출발이. 전쟁에 나갈 때, 그 군인들 있잖아요. 훈련 받거나 할 때, 이제 군복을 딱 입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허리띠를 이렇게 바크를 준다고. 이렇게 바크를 딱 해가지고, 군장을 해가지고 허리띠를 딱 해야지 움직일 수 있지. 이게 허리띠 없으면 이게 진군이 안 돼, 진군이. 여기 진리 허리띠가 이게 출발이잖아요. 진리 허리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게 출발이라고요. 전신갑주를 취할 때. 그러면 이게 진리가 안 되면 뭐가 안 되면 출발이 안 돼. 네. 그러면 진리하고 제일 끝에 뭐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제일 끝에 뭐예요? 전신갑주 중에 제일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진리라면, 진리. 네. 여기서 무기들을 쭉 보면은 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죠? 평안의 신, 그리고 구원의,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다 뭐예요? 방어용 무기죠, 방어. 방어하는 거죠. 공격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공격하는 것은 성령의 검이죠. 그죠? 성령의 검이 있어야지. 맨날 방어만 하라, 맨날 방어만, 이렇게. 방어만. 공격하려면은 성령의 검이 있어야 돼. 성령의 검이 뭐죠? 말씀이야, 말씀. 말씀으로 이긴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말씀이 곧 진리죠. 말씀이 없이는 못 이겨요. 근데 성도들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못 이긴다고요. 우리가 싸움은, 이게 무슨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보이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보이는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죠. 악한 영하고 싸운다고요. 어둠의 주관자란 말입니다. 그럼 이게 뭐죠? 귀신하고 사단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집구석에서 싸우죠. 눈에 보이는 혈과 육으로 싸우잖아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고 부모 자식 싸우고 교회 가서는 목사님 장로님하고 싸우고 이게 다 뭐예요? 혈과 육이죠.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싸워야 되죠.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운다는 말은 뭐겠어요? 이미 졌다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싸운다는 말은 이미 내가 사단에게 지고 있는 거라. 안 그래요? 왜 싸우고 있어요? 사단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잖아요. 맞죠? 그러면 내가 이 어둠의 주관자와 악한 영들하고 싸우면은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하고 안 싸우죠? 그게 영적 전쟁이다 말. 사람하고 싸우는 것은 이미 내가 진 거예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거야. 육으로 싸우는 거야. 네, 영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다 육의 싸움 안에 다 빠져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영의 싸움을 싸워서 이기면 뭐가 되냐면은 화목이 된다고. 사람과 사람이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왜 화목이 안 되냐? 사람하고 싸우고 사단하고는 친해. 사단하고는 너무 화목해. 사람하고는 계속 싸워. 아예 전쟁이 안 된다며, 전쟁이.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서도요. 여기 보시면은 2장에 여기서 에베소서 저번에 서울에서도 할 때 그랬는데요. 이 성경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색깔이에요, 색깔. 이 프리즘, 문맥, 케아즘 약간 이렇게 우리가 해놨잖아요. 약간 이렇게 무당집하고 조금 비슷한데. 네. 근데 이 성경을 12가지 색깔로 했잖아요. 12가지 색깔 하는데 색깔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 색깔이 검정색이 사단의 색깔이야. 검정색이. 그리고 보라 색깔은요, 사단에게 포로된 사람들의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검정색이 제일 나쁜 색깔이야. 그러면은 에베소서에서 검정 색깔만 찾아보시면 재밌어요.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 검정색이야. 그죠? 근데 사람이요,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이 의식을 못 해요. 네. 사단은요, 거짓말장이잖아요. 거짓의 압이죠. 그 말은,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속이면요, 다 좋은 곳으로 속여. 귀신은요, 유치해, 조금 이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가지고, 야, 간음해, 야, 살인해, 도둑질해, 이런 걸로 속이죠. 근데 사단은요, 야, 선을 행해. 하나님 열심히 섬겨.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곳으로 속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채는데, 사단은요, 절대 못 알아채요. 사단은요, 말씀이 아니고 못 알아채요. 그래서 여기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마지막에 성령의 검. 그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거짓말하는 사단을 못 잡아내요. 못 잡아내요. 자, 여러분이 여기 뭐 보이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 뭐 더러운 게 있어요? 안 보이시죠? 눈이 나쁘시죠? 현미경으로 보면 엄청 더러워요, 이게. 현미경이 아니면 안 보이죠? 현미경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아니군요. 우리를 속이는 사단을 절대 캐치를 못해. 네. 사단이 내 몸 안에 있거든요, 몸 안에. 죄도 그렇고. 내 안에서 사단은요, 뭐로 나타나느냐면, 나로 나타나, 나.
내 생각, 내 감정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알아챌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인데요. 내 감정인데요. 어떻게 알아채요? 네. 여러분이 제일 크게 속는 게 뭐냐면 내게서 내가 원치 않는 생각이 올라와. 맞죠? 여러분 원하는 생각만 하고 살아요? 여러분이 원치 않는데 온갖 생각 다 올라오죠? 감정은 어때요? 미워하고 싶어요? 염려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잖아. 근데 염려하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 근심, 유혹, 오만 개 다 올라온다고요. 그러면, 자매들도 막, 이렇게, 저한테 상담 오는 분도 그렇고, 막 정력이 막, 너무 막 끌어 넘쳐, 그냥. 자매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많다. 근데, 그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느냐? 아니라. 내 속에서 막 올라와. 근데, 감당이 안 된다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 사탄이 있구나. 사탄이 있어가지고, 사탄은 뭐 하냐면, 생각을, 감정을, 우리 자아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여러분이 전체를 딱 보시면, 예수님은 이 땅에 딱 오셔가지고, 사람하고 안 싸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요단강에 세례 받자마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사단의 시험을 받고 사단을 이기죠? 예수님은 사단을 이겨가지고 사역을 시작해요. 자, 성령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사단을 이겨야 사단에게 포로된 사람들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 속에 그 집안에 도둑놈이 있는데 강도를 먼저 딱 제압해야 거기 있는 것들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일은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죠. 사단의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는데 사단의 일을 멸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냐면은 사단을 일을 멸하는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고 로마 제국을 멸하는 메시아를 기다린 거야.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죠. 근데 예수님은 로마는 아예 손도 안 대. 로마를 지배하는 사탄을 멸하러 오셨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사탄을 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사울이 악신이 들리죠. 근데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귀신이 떠나가죠. 아주 독특한 거예요. 다윗만 귀신을 쫓아낸다니. 그 예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실 일에 대한 예표라고.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보니까. 예수님만 유일하게 선지자로서 귀신을 쫓아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귀신 못 쫓아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에게 완전히 지배당했던 그 사람들을 사단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단에게서 해방돼야 죄에서 해방이 돼. 죄의 유혹이 없어지고 죄의 지배가 없어지고요. 내 속에서 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결론이 이거 영적 전쟁이죠, 그죠? 이걸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입어라, 취하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게 대적할 참이다. 대적할 참. 사단을 대적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뭐 해야 돼요? 사단을 이겨야 되죠, 사단을. 그죠? 이 싸움 해야 돼. 우리의 싸움은 이거다, 그러죠? 이 싸움에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에베소스에서도 검정색, 검정이라 그래. 검정이라 그래야 돼요. 어제도 이야기하는데, 경상도 사람은 검정인지 하여튼 블랙이야, 블랙. 그것도 블랙인지 하여튼 발음이 안 돼. 하여튼 검정색이, 사단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보실 때 그러면은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사탄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요, 딴 거 없어. 사탄의 문제야. 사탄에게 속지 않는 거.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가룟 유다도 보세요. 가룟 유다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죠. 근데 가룟 유다가 사단이 내게 예수 팔 생각을 넣었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못해요. 왜? 내게서 예수를 팔 생각이 나오죠. 그럼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 자기 생각에 지배당하는 거야, 자기 생각에. 근데 자기 생각이 성경을 봐야 이 내 생각이 아니고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구나. 이렇게 내 생각하고 사단의 생각이 딱 구분돼야 돼. 네. 그게 이제 갈라져야 되는 거죠. 보세요. 에베소서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 검은색 찾아보시라고.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은, 어디서 나와요? 딱 여기 나오죠? 2장. 2장 이 부분에서 딱 검정색이 나오잖아요. 죄, 죽었던, 검정색이죠? 죄로 허물과 죄, 허물은 보라색이죠? 검정색이 더 진하죠? 예.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요게 뭐죠? 예. 요게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죠? 예. 예. 요거요. 여기 파란색 F를 보시면은 파란색 F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뭐예요? 과거의 본성에 의한 상태. 그죠? 과거. 과거의 상태인데 어떤 상태? 과거의 죄성, 죄악된 본성으로 우리가 살았는데 그때가 어떤 상태예요? 죽었죠?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됐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 뭐 때문에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죽었다는 말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 스스로 깨어날 수 있나요? 죽은 자가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이 복음을 믿어야 되겠다 결심할 수 있나요? 없어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못해. 네. 근데 이 죽었던 자는 살리셨다. 누가요? 빨간색이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죠. 자, 그때의 너희가, 그죠?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서, 그죠?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죠? 이 세상 허물과 죄 가운데를 행하고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사탄을 따랐다니까요. 근데 나 그때 예수 안 믿고 그냥 죄 좀 지었어. 이게 아니고 사탄을 따랐다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지배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도 역사하는 영이죠. 누구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복음을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역사하고 있는 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사탄이 역사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이 있는데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죠.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데 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데 말로 안 돼요. 말로. 이게 말로 잘 안 된다고요. 말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상대방에게 딱 접촉해야 그 사람이 살아난다. 네.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접촉될 때 그 사람이 살아나거든요. 네. 그게 전도예요. 네. 자, 왜냐하면 이 사단이 지금 지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랬죠. 유대인들도 말. 너희는 이방인들이고 우리는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에베소에 보낸 편지죠, 그죠? 에베소 성도들은 대부분 다 이방인들이었다고요. 이방인이었던 너희가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아오고 있었는데 우리도 다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다 똑같아. 보세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열심히 믿고 있었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바울이? 유대인도, 하나님을 잘 믿던 우리 유대인도 다 그 가운데서 했죠.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했죠. 허물과 죄 가운데서 뭘 따라 지냈어요? 육의 욕심을 따라 지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잖아요. 육의 욕심이 따라. 이게 욕심. 육의 욕심이 뭐냐면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 중심을 따라 살았다. 자기 중심성을 따라서. 자기 중심이란 말은 내 뜻대로 되는 거야. 내 뜻대로 내가 잘 되고 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욕심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자기와 육체는 자기란 말. 자기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대요. 자기와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어. 이게 뭐래요? 보라색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게 꼭 나쁜 짓 하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 돼 가지고 자기가 중심이 돼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라니까요.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그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같죠. 이 색깔을 보세요. 땅의 색깔이죠. 요 다른 이들과 여기 이 세상 풍속 똑같죠? 다른 이들과 같다는 말. 유대인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유대인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본질상이란 말은 본성상 뭐예요?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버림받은 상태를 버림받는 상태. 이방인들도 버림받은 상태고, 예, 유대인들도 버림받은 상태. 왜냐하면 본성이 있잖아요. 본성이 악해. 본성이 자기 중심밖에 없어. 이게 뭐냐면 사탄에게 철저하게 지배당하는 거예요. 사탄의 본성이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 그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본성상 진노의 자녀다. 이게 제목이 뭐예요? F가. 과거에 본성에 의해서 본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없다. 하나님과. 진노의 상태였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 그 늑대하고 양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죠? 누가 못 살아요? 늑대는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양은 살 수 있는데 늑대는 못 살아. 잡아먹어야 돼. 이 본성상 견딜 수가 없어. 상대방을 잡아먹어야 되고. 늑대의 본성이 뭐냐면은 이 육이거든요. 육. 늑대는 항상 그러니까 욕구를 느껴요. 상대방을 잡아먹고 싶은 욕구를 느껴요. 그러면 여러분 모임을 하면 있잖아요. 이게 모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모임 하면은 무슨 욕구를 느낀 줄 아세요? 네, 이렇게 교회로 모이고 속으로 모이죠.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가정에서도 어르렁거리죠. 그죠? 누가 머리가 되느냐? 그죠? 아니, 우리 집안의 공기 분위기를 누가 좌우하느냐? 주도권 싸움하죠. 그러니까 결혼하면 소장부터 확 잡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소장부터 잡아라. 그러면 못 잡는다.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의 세계는요, 육식을 하는 짐승들의 세계는 항상 본성이 딱 하나밖에 없어. 누가 머리 되느냐? 누가 머리 되느냐? 그러니까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고요. 낮아지고 싶은 게 없어. 어린 양은요, 양의 특징은요, 높아지려는 게 없어요. 본성상. 늑대의 본성은요, 낮아지려는 본성이 없어. 날 때부터 높아지고 싶은 본성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오 하면 막 하잖아요. 높아지지 않고 있어. 높아지고 싶은 본성을 채우는 것을 위해서 일생을 살다가 죽어. 그걸 육이라 그래. 육.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사탄의 본성이에요. 사탄은요,
보세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나님이 뭐냐면, the most high. 최고로 높은 분이에요, 하나님. 최고 높은데 사탄이 보세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고 싶은 거야. 이게 죄의 뿌리예요, 뿌리. 죄의 뿌리 뭐냐면, 높아지고 싶다. 이게 죄의 뿌리라 그래요. 그러면, 가정이 왜 시끄러운 줄 아세요? 남편이 여자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여자가 괴롭죠. 그걸 들이받는 거야. 또 여자가, 남편 위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남편 또 들이받아. 결국은요, 누가 높으냐의 싸움이에요. 교회도 그죠? 교회도 조용하다가 언제 싸운 줄 아세요? 네. 장로 선출할 때, 권사 선출할 때, 교회가 엄청 시끄러워요. 근데 장로 선출 안 되죠? 교회 나가죠? 권사 선출 안 되죠? 교회 뒤집어. 그 목사 쫓아내. 그죠? 목사도 똑같아요. 내가 전도사 때는, 아이고, 내가 강도사나 부목사가 되고 싶고, 부목사가 되면은 담임 목사가 되고 싶고, 담임 목사가 되면은 이게 노회에 가가지고 시찰장이 되고 싶고, 시찰장이 되면은 그 시찰보다 더 큰 노회장이 되고 싶고, 노회장이 되면은 총회장이 되고 싶고, 계속 그 사람은 높아져야만 행복해요. 이거 외에 딴 거 없어요. 돈 많이 벌고 싶은 것도 딴 거 없어요. 돈 많이 벌고 싶은 것도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갈증은요, 죽을 때까지 안 채워져. 죽을 때까지 안 채워져. 정치인들은 대통령 되고 싶어 하잖아요. 이 국회의원들부터 해서 정치인들이 대통령 얼마나 되고 싶은지 아세요? 대통령의 권력이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 대통령이, 여러분 그냥 대통령, 아이고, 뭐, 별거냐, 아니에요. 대통령 되면요, 내가 그 장이 있죠, 장. 뭐, 수사원 공사, 무슨, 그리고 장관이죠, 장관. 지명하면, 물론 청문회 거쳐야 되겠지만, 지명해가 그 사람이 되죠. 그 장관들 있잖아요. 막, 한 달 해먹고 딱 떨어져도 평생연금이 나와. 여러분, 항상 해도 뭐, 수사원 공사, 이런데, 한번 해보겠어요? 집안에 그런 사람 한 명 나오기도 힘들어. 근데 대통령한테 잘 보이면 바로 그냥 돼. 대통령이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수천 명이 돼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면 항상 또 감옥 가잖아. 코스잖아, 코스. 지금도 감옥 가 있잖아요. 부부가 나란히 사이좋게 가 있잖아. 대통령이 될 때 얼마나 기뻐했어. 막 이렇게 막 아프고 타고 말했잖아. 지금은요, 완전히 그냥 인생이 망한 거죠. 차라리 대통령 안 되는 게 좋아. 그 노무현 씨도 뛰내리죠. 대통령 되고 뛰내리잖아요. 문재인 씨도 이빨 다 빠졌다니까요. 대통령 하다가 이빨. 스트레스 때문에 이빨 다 빠진다. 자기 이빨 없다니까 다 빠진다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최고 전쟁터는 대통령이에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이게 모든 인생의 최고의 전쟁터는 대통령이 되는 거. 뭐 최고 높은 자리잖아요. 여기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이루어져요. 치열하게. 그래서 그게 뭐죠? 높아지고 싶은 거야. 그게 뭐죠? 그걸 세상이라 그래요. 세상이 지금 공중의 권세자 먼저 나왔죠. 이쪽에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자 먼저. 여기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정사, 권세, 주관자 나왔죠? 세상 주관자 나왔죠? 정사, 권세, 여기 뭐죠? 정사, 권세, 세상의 주관자 뭐죠? 다 권력이다, 권력. 다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높아지고 싶은 걸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높아지고 싶은 게 여러분 죄로 느껴져요? 좋게 느껴져요? 높아지고 싶은 건요, 절대 죄로 안 느껴져요. 너무 좋잖아요.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권력도 그렇고. 내가 그것만 높아지는 거는 이제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자매들 왜 이렇게 화장을 열심히 잘 하는 줄 아세요? 높아지고 싶어가지고. 외모로 높아지고 싶어. 그리고 목사님, 이제 애들 있잖아요. 고등학생들도 좋은 대학 가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그 열심히 하는 맞아요. 그것도 그럼 다 죄라는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죄로 안 보이는데. 그렇죠. 그냥 열심히 하면 돼.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가면 되잖아. 그죠? 근데 꼭 삼수, 오수, 팔수 해가지고 막 더 좋은 데 가야 돼. 그것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IQ를 100으로 주셨으면 100으로 살면 되잖아. 아니, 불만이에요? 100도 안 되는 사람들 왜 그래요? 그쵸? 150인데 50을 깎았어요, 제가? 150인데 100으로 사는 건 죄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높아지는 데서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요, 마약과 같아. 마약과 같아. 근데 진짜 행복은 어딘 줄 아세요? 낮아질 수 있는 게 행복이에요. 최고의 능력은요, 낮아질 수 있는 능력이다. 근데 낮아지면서 그거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는 거. 낮아지는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예수 생명이에요. 그게 빌립보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러죠. 이 복종이 뭐죠? 내가 그 사람 밑에 가는 거야. 영어로도 understand 가는 거. 아래에 서는 거지, 그죠? understand, 아래에 서는 거라고. 근데 사람은요, 아래에 서면 기분이 나빠. 기분이 더러워. 안 행복해. 네. 여러분, 배우자 밑에 가는 게 행복해요? 기분 안 좋거든요. 근데 높아져야만 기분이 좋아. 근데 아무도 낮아지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야. 네. 근데 예수님 혼자 오셔가지고 예수님 한 분만이 낮아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아무도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 혼자 딱 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근데 예수님만큼 행복한 분이 없다.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 진짜 행복한 거는요, 여러분 속에서 예수가 살아가지고 예수님의 그 마음, 본성이죠. 본성상 진노의 자유였잖아요. 예수의 생명과 본성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요, 내가 기꺼이 낮아지고 싶은 마음이 나와. 내가 낮아져서 저 사람을 높여주고 싶은 마음이 나와.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속이 시원한 거야. 걸리는 게 없어. 걸리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다, 사랑. 예수님이 보세요. 자기를 낮추어서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오셨죠? 안 그래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아져가지고 사람으로 오신 것만 해도 낮아졌는데 십자가까지 낮아지고 심지어 무덤까지 내려가셨잖아요. 근데 그 낮아진 이유가 우리를 높여주기 위해서 낮아진 거죠. 네. 그래서 진짜 마음에 영원한 질적으로 다른 행복이 뭐냐면은 내가 상대방을 높여주고 싶은 마음. 상대방을 높여주고 싶은 마음.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마음. 그거는요, 본성이 바뀌어야만 가능해. 본성이 바뀌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해. 네. 근데, 그게 본성을 바꾸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지 않고는 본성이 안 바뀌어요. 근데 예수 믿는 건 뭐냐면은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게 어디 나오냐? 저기 나온다고. 2장에. 네. 이게 진리예요, 진리. 아까 진리를 허리띠를 뗐죠? 진리. 이게 진리라고요. 여기 보세요. 본성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좀 몰라서 설명 안 해. 복음이 뭐냐. 여기 보면은 과거의 본성이죠? 우리가 본성상 진노의 자녀였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게 파란색 지죠? 지. 파란색 지인데 뭐라고 되어 있죠? 은혜로 인한 현재의 상태죠? 요거는 뭐죠? 과거의 상태였죠? 과거의 본성의 상태였잖아요. 여기 1, 2, 3절이 과거의 본성의 상태였어요. 근데 여기는 은혜로 인한 현재의 상태, 여기까지가. 10절이죠? 파란색 여기 박스 있잖아요. 파란색. 파란색 하나의 박스가 은혜로 인한 현재의 상태예요. 근데 현재의 상태가 우리가 어떤 상태냐면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야.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함께 살아난 것이 구원이야. 함께 일으켜졌죠. 일으켜졌다는 게 뭐냐면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 이 일으키사가요. 에게이로야. 에게이로. 에게이로는 뭐냐면 부활이야. 부활.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으시죠? 여러분이 부활한 걸 믿으세요? 뭐 알아야 믿지. 부활절은 많이 지키잖아. 근데 내가 부활한 건 몰라. 왜? 안 가르쳐줘요. 몰라서. 여기 보세요. 함께 일으켰죠? 함께 부활했죠? 이걸 진리라 그래. 진리. 맞죠? 진리. 함께 살아났죠? 죽었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죠?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가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살아났다는 말은. 근데 그냥 살아났어요? 함께 살아났죠? 함께. 함께가 진짜 중요하다니까. 이 깨 중에 제일 맛있는 깨가 함께라니까. 성경에서 복음을 이해할 때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야. 누구하고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이게 진리예요. 진리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함께야.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여기가 요 부분이 복음의 지금 진리를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와 함께야. 우리가 혼자 살아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죠. 여러분 부활됐다니까요. 부활했다니까요. 함께 부활했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함께 그죠? 어디에 앉았어요? 하늘에 앉아 있죠. 예수님이 승천했을 때 우리가 하늘에 이미 함께 앉은 자란 말이에요. 하늘에 앉았다는 말이 뭐겠어요? 하늘이 우리가 땅이 있고 중간에 뭐가 있냐면 공중이 있고 그 위에 하늘이 있죠. 이 개념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면 사단은 어디서 역사하냐면 공중에 있죠. 공중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죠. 공중에서는 땅을 지배할 수 있죠. 맞죠? 그죠? 근데 공중에서 하늘은 지배 못해. 공중 위에 있단 말입니다. 이 공중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냐? 사단이 잡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가지고 이미 승천해가지고 하늘에 앉아졌죠. 그러면 우리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사단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 포지션이 뭐냐면 사단 위에 있단 말입니다. 보세요. 여기서 우리의 신분이죠. 제일 첫 번째 1장 3절 처음 시작할 때 요 인사말 A, 검정색 A 한 다음에 검정색 B죠. 검정색 B가 쭉 이어지는데 검정색 B가 뭐라 그랬어요? 제목이 우리의 신분. 우리의 신분이 뭐냐? 진리라. 진리. 맞죠? 우리의 신분으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야. 허리띠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땅에 있는지 공중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여러분의 위치, 신분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도 이제 저희 바로 그 교회가 한 18년 전에 성령사역을 했거든요. 그때 귀신 쫓아내는 걸 많이 했어요. 귀신 쫓아내는 거. 성도들도 이렇게 무슨 귀신 나가라고 딱 명령하면 사람들 막 거꾸로 막 넘어진다고. 속에서 막 귀신이 있다니까요. 해보면은. 근데 그때는 뭐라 그러냐면 그냥 사람 속에 귀신이 있구나. 사단이 지배하고 있구나. 이걸 알은 거죠. 근데 막 쫓아내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변해. 근데 유통기한이 있어. 얼마 지나면 또 돌아와. 근데 그때 그 성령사역하고 제가 또 딱 망했거든요. 근데 필리핀에 가서 하나님 가르쳐 준 게 뭐냐면은 야, 네 안에 귀신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있다는 게 중요해.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다는 거예요.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단을 이겼다 이 말. 이기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이미 하나로 연합된 상태. 그러니까 사실은 내 몸 안에 귀신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사단이 들어있을 수 있는데 누가 불편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 조직 깡패 두목하고요 경찰서장하고 같이 식사를 해요. 누가 불편하겠어요? 아니 조직 깡패 두목이 조직 깡패 두목이 이제 걸릴까 싶어가 자기가 오금이 저릴 거 아니에요. 경찰서장이 오금이 저릴 일이 뭐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야 제가 그때 알게 된 게 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걸 내가 몰랐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니까 뭐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다 처리가 돼. 네. 근데 저희 모임에도 오시는 분들이 이런 귀신의 정세나 여러 가지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분들 많이 오신다고. 근데 이제 복음만 제대로 딱 들리면 그거 딱 이제 스탑돼 버려요. 네. 어제도 한 분이 한 십몇 년 동안 늘 이렇게 가위 눌림을 늘 받으셨대요. 자기 전에 가위 눌림 해가지고 힘드셨대요. 아무리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오만 거 다 해도 가위 눌리면서 해방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복음을 저하고 만난 지가 한 3년 반, 4년 되나? 우연하게 이제 우리 동네에 있는 기독교 서점에서 우연하게 이렇게 만났어요. 우연하게.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그냥 처음 보는데 본인 이야기를 술술 하시는 거야. 30분, 40분.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왜 내 이야기를 이렇게 처음 보는 분 앞에서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본인 이야기를 다 해. 다 하더니 인사할게네. 저 목사입니다. 할게. 아니 목사님이세요. 하니 이상하네. 내 이야기를 왜 나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내가 이야기 안 하는데 다 이야기하는 거니. 다 이야기하고 제가 제 유튜브를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랬더니 가더니 4년 전에 가더니 한 3년 동안 들으신 거예요. 이렇게 계속 3년 동안 들으신 거예요. 듣고 나니 어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쪽팔려가 이야기 못했는데 오늘에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가위 눌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냥 복음만 들었는데 그냥 오랫동안 있었던 가위 눌림이 싹 깨끗하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네. 왜 그래요?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해요? 귀신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축사하는 동네 가면 계속 무슨 귀신 이야기만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죄만 이야기해. 근데 우리 모임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거든. 그리스도만. 예수만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들었을 때, 이제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이 가위 눌림이 싹 없어졌거든. 그렇죠? 근데 사람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거의 의식 못하고 살아요. 그냥 살죠. 막 살죠. 그 말은 내가 산다니에요. 내가 산다.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의식되려면은 내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주고 나면 여러분이 살면서 그냥 그리스도가 의식이 돼요. 근데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가 의식이 돼. 네. 그게 이제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그래서 저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함께죠. 여기서. 네. 에베소 전체를 푸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복음의 진수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기서. 현재 상태. 함께 살아났고, 함께 부활했고,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그죠? 하늘에 앉아 있어. 하늘에 앉아 있다는 말은 이제는 다스린다. 이 말은 이거 하고요.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하늘에 앉아 있다는 말은 승천했죠? 그럼 다 이루어졌죠? 다 이루어졌다는 말은 뭐냐면은 고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고칠 게 없다. 다 이루어졌다.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죽으려고 애쓸 필요가 있어요? 없고, 함께 부활했죠? 부활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이미 하늘에 함께 앉아있죠?
끝났죠, 그죠? 뭐, 죽어서 천국 가는지 못 가는지 어떠세요? 헷갈리세요? 고민되세요? 염려되세요? 예, 그런 사람은 현재 내가 하늘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몰라. 천국 갈지 말지, 저는 걱정 하나도 안 해. 이미 천국이야. 맞죠? 여러분이 지금 함께 하늘에 앉아 있잖아요. 그죠?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게 천국이죠? 아니에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게 천국이죠.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기 땅이든지 하늘이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 게 뭐냐?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이미 여기에 임했단 말이에요. 하늘 땅에 임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그게 천국이에요. 그럼 구약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그 하늘에 앉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치받는 개념이 아니고 통치한다. 아까 전에 앞에는 우리가 통치받았죠. 2절에 에베소 2장 2절에 우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다. 쫓고 따랐다는 말이 뭐냐면 지배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앉았다는 말은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다스린다. 그렇죠? 우리의 포지션이 어디냐? 하늘에 앉아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라고요. 우리의 신분.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라고요. 그러면 사단이요, 우리를 건드릴 수 있냐? 못 건드려요. 왜? 아니, 여기, 여러분이 저기 부산에서 김해, 공항에서 해외 비행기로 딱 일본으로 건너가는 비행기가 있는데, 여러분이 새 총으로 맞출 수 있나요? 네? 네. 못 맞추잖아요. 손이 안 돼 있죠. 마찬가지예요. 공중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은요, 그죠? 하늘에까지 다 다르지 못해. 네. 하늘이 공중에까지 다 다스릴 수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다스림에 사단이 이 땅에 대한 권세를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전에는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었냐면 사단에게 있었다고요. 사단이 이 땅의 주관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단을 이기시고 이 땅에 대한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가 내 안에 사시죠. 내 안에 사니까 내가 뭐냐면 사실 하늘이 된 거예요. 하늘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 하나님 나라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내게서 뭐가 나오냐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의 통치가 내게서 나타난다. 내게서. 그래서 이 사단을 이기고 땅을 정복해 나간다.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돼가지고 표현체가 돼가지고 사람을 만나거나 이렇게 하면은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역사가.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나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7절에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7절에 보시면은 여기 나오죠. 하늘에 앉히시니 그 다음에 뭐예요? 이는 나오죠. 이는 왜 하늘에 앉히게 했느냐? 이유가 있죠. 이유. 함께 살리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힌 이유는 그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죠? 그러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함께 살리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힌 것이 은혜예요. 이게 은혜야. 이 은혜가 뭐죠? 이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이 세 가지. 함께 살리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힌 것이 지극히 풍성한 은혜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이게 좁쌀만큼 은혜를 경험해. 얼굴이 안 펴. 예수 믿는데 똥 씹은 표정으로 늘 살아. 예수 믿는 놈이나 안 믿는 놈이나 얼굴이 똑같아. 그럼 실패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몰라서 그래.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이 은혜거든요. 함께 살리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 이것이, 이 내용이 뭐냐? 함께 살아났다, 함께 일으켜졌다, 함께 부활했다, 함께 하늘에 앉았다. 이것이 어느 정도로 풍성한 은혜인지를 개념이 없는 거야, 개념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를 몰라. 그러니까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양은 열심히 부르는데, 아이고, 은혜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은혜가. 풍성하다고 하긴 하는데, 찬양만 부르는 거죠. 근데, 저 말 자체가 함께 부활했다. 함께 하늘에 앉았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말 자체가 함께,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 말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이야. 옛사람이 죽었다. 옛사람. 우리의 자아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죽여야 되는 게 아니고 죽었다잖아요. 내 옛사람이 내가 죽었다. 그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보니까 불만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불만이 있죠?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많죠? 근데요, 내가 죽었다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응? 그 사단에게 포로돼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던 나. 그죠? 그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스트레스와 그렇게 살아가던 사단에게 지배받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지배를 받던 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니까요. 네. 이전에 내가 생각하던 내가 끝났다니까요. 끝났다. 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뭐냐면요, 이전에 없던 거라. 이전에 없던 거. 근데 사람은요, 평생 이렇게 살아요. 어제의 그놈이 오늘의 그놈이고, 내일의 그놈이 오늘의 그놈이고, 오늘의 그놈이 어제의 그놈이야. 똑같은 사람이 계속 반복해 살아. 그건요,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죽은 거야. 진짜 사는 건요, 뭐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만이 사는 거라.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롭다 그랬죠. 근데 사람이 왜 재미가 없냐면 새로워지지 않아서가 재미가 없어. 이게 부부끼리 사는데 맨날 똑같은 반찬에 맨날 똑같은 밥에 맨날 똑같은 그 인간하고 바뀌는 것도 없고 농담도 똑같고 뭐 성격도 똑같고 하는 짓거리도 똑같고 그러면 지루해서 못 살아. 지루해서 권태감. 그죠? 그게 부부 사이에 너무 권태로워. 그래 어떻게 뭐 새거 없나 해가지고 자꾸 눈을 돌리니까 새거. 그래서 저번에 세미나 갔더니 뒤에 여자들이 서가지고 농담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내가 뜻들이 너무 웃기다고 아내가 나한테 와서 막 이야기 해주더라고요. 그 농담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뭐 안 좋은 여자가 그랬던가?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여자가 뭔지 아세요? 오래된 여자. 오래된 여자래. 그 말이 뭐겠냐면 새롭지가 않다는 거야. 새롭지가 않다.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어. 그냥 똑같아.
새로워져야 좋아요. 새로워져야. 그러니까 저도 제 아내하고 이렇게 이게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거든요. 근데 맨날 똑같으면 재미가 없잖아. 근데 좀 새로워져요. 이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말씀에 의해서 새로워져. 그러니까 내가 오래된 여자하고 사는 게 아니고 새로워진 여자하고 사니까 좀 살만해. 그전에는 좀 숨이 좀 막힐 때가, 턱턱 한 번씩 막힐 때가 있었다니까? 근데 새로워지는 것은 복음 안에서만 새로워져. 그러니까 새롭다는 것은 이전에 없던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다는 게 뭐냐면은 본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본성이.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사니까 예수가 나의 본성이야, 이제는. 그쵸? 놀라운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것이 지극히 풍성한 은혜라. 예수가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예수가 여러분의 본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보는데 어우, 신기하다니까요. 내 것이 지금까지 내게서 나올 수 없던 것이 나올 때 내가 내 자신을 봐도 기특해. 어떻게 이리 나왔지?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야. 그렇죠? 여러분이 받은 영이 뭐냐면은 새 영을 받았잖아요. 새 영.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이 뭐냐면 새 언약이라. 성경 한마디로 말하면 신약은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이 뭔지 아세요? 새 영을 주겠다는 거야. 새 영을 주겠다는 것이 새 언약의 핵심이야. 그러면 새로운 영이 내 안에 들어왔죠. 그럼 내가 뭐예요? 새로운 영이니까 그 새로운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럼 여러분 살아있는 건요. 아까 죽었잖아요. 죽었도 우리가 살아났죠. 살아났다는 게 뭐냐면은 이거 죽었어요, 이거. 이게 왜 죽었냐면 새로워지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래된 여자와 같아. 이게 새로워져요? 점점 고물이 돼가죠. 부패해 간다고요. 살아있는 건 뭐예요? 식물 보라는 거야, 식물. 겨자씨 하나를 딱 심어 놓으면 자라죠. 날마다 자란다니까. 나중에 너무너무 크게 자라가지고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크게 자라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속에 있잖아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죠. 그러면 이게 임신한 것과 똑같아. 마리아가 예수를 임신하니까 예수 생명이 자기 속에 자라죠. 자라서 나중에 10달이 되면 예수 생명을 해산한다고. 생명은 자란다니까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그 예수 생명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영역을 확장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성령의 생명과 성품이 내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요, 너무너무 재밌다니까. 인생을요, 진짜 재밌다니까. 제가 15년 동안 사는데 제 속에서 계속 매년마다 계속해서 새 것이 나오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그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 뭐냐면 1년 12달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보통은 한두 달 열매 맺혀야 되잖아요. 제가 경산에 사는데 왜 경산에 살면서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아파트 뒤에 가면 다 포도밭이고 다 복숭아밭이고 다 대추밭이야. 전부 다 과수원이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과일 종류거든요. 어릴 때 제가 사과를 좋아해가 엄마가 니는 과수원집 딸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요즘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사과가 잘 좋아하는 데는 잘 입에 안 들어가. 신기하게요. 근데 아직까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포도예요, 포도. 근데 이 주변이 다 포도밭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바로 따는 거 싱싱한 포도를 먹어요. 가격도 싸고. 근데 가면요, 좀 슬픈 게 있어. 한 계절에만 나온다는 거야. 포도는 1년에 그 한 8월,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이렇게 나오죠. 나머지는 포도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이거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았냐 해보니까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먹으니까 이제 수십 분밖에 못 먹게 남은 거야. 그래 아쉬워. 근데 이제 1년 12달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 생명은요, 이 새 예루살렘에 보니까 1년 12달 나온다. 여러분 자신이 새 예루살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속에서요, 계속 성령이, 새 영이 오셔가지고, 내에서 계속 새로운 것을 나오게 하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시간이 이렇게 15년 동안 이 복음을 알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복음을 알고 나서요, 매년 새로워지는 거예요, 매년. 네. 더 잘하는 거예요. 네. 내년이 더 기대돼. 저내년 더 기대돼.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속에. 신난다니까요. 신난다. 말씀도 계속 더 새로운 게 나와. 네. 그죠? 열매도 더 새로운 게 나온다. 네. 예,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